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 뜻을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공독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갖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만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굳게 서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시작할 때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4차 선교여행을 하다가 결국은 4차 선교여행 로마로 가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1차 소아시아의 갈라디아 지방 그쪽을 돌다가 2차로 우리가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오늘날 그리스까지 가서 빌립보로부터 시작을 해서 데살로니가 그 밑에 아데니로 해갖고 고린도까지 쭉 가서 사역을 하다가 돌아옵니다. 소아시아의 오늘날 터키 지방으로 보면 터키의 서쪽 그리스도와 가까운 쪽에 있는 에베소가 있어요.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3차 또 선교여행할 때 1차 선교여행 또 3차 선교여행 고린도에서 이렇게 쭉 했는데 그 에베소가 상당한 역할을 했어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모여갖고 선교사를 파송해서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함께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갔지만 2차 선교여행 때 마가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바울은 신라와 함께 따로 선교여행을 가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성도들을 향하여 보낸 서신이 이제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쓰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 정경, 캐논이라고 하죠. 캐논, 갈대, 예전에 쓴 잣대를 캐논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척도가 되는 말씀 것이 정경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는 에베소 골로새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약 14km 떨어진 지역인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게 있어요. 소아시아 7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사데,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식으로 7교회가 소아시아 그쪽에 있었는데 그 라오디게아의 7교회 각 교회마다 하나님이
칭찬도 하고 책망하고 또 칭찬도 하고 책망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한 게 없어요. 책망만 한 게 나와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라오디게아 지역 자체가 중개무역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번성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생산물도 많이 되고 금융업도 발달하고 또 그 당시에 눈에 병이 생기면 못 고쳤는데 이 라오디게아에서는 특별한 안약이 발명이 돼갖고 그 상품화돼서 눈병을 치료하는 걸로도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보면 각 지역마다 좀 부촌이 있어요. 좀 잘 사는 지역이에요.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말씀 속에서도 너가 부유하고 풍족하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많이 드러난다. 세상에서는 물질이 풍요하고 가진 게 많고 우리는 그게 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예수를 믿고 부자가 되는 것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그걸 성공주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세상에서 부자가 되지 않으면 다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하면 세상의 부자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모두가 부자가 그러면 천국에 가는 것도 부자만 천국에 가나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바늘 귀에 손가락이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낙타가 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세상의 부자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부자 되기를 욕심을 부려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짓된 신학에 빠진 경우입니다. 그러면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부자로 허락하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자는 그 돈을 갖고 어떻게 써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생명을 살리는데 귀한 일을 쓰라고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지 그 물질이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올해에는 부자가 되기를 애쓰지 마시고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부자, 물질의 부자 이거는 아쉐리의 복이랑 어울리지 않고 바라크의 복이랑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나와 있는 복이라는 의미랑 연결되는 그 원래의 의미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냥 단순한 물질의 복,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복이라는 것만을 알고 있는 신앙은 너무나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 라오디게아 부자인 동네에서도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세웠어요. 골로새에도 교회를 세웠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지역마다 뉴욕에도 교회를 세우고 저 북한에도 치아교회를 세우고 아프리카 오지에도 세우고 정말 각양각색으로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 지역에 특별히 세운 것은 그 지역의 사람들, 영혼들을 구령하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또 강론이 되고 성경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고 또 그 교회를 통하여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서 성도들 간에 긴밀한 유대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은 혼자서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으로 가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 갔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눈이 멀고 꼬꾸라지고 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떠진 후에 사도 바울은 자기만 홀로 훈련받기 위해서 또 광야로 갔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별한 사명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만 만나는 은밀한 장소, 광야로 나가든 골방으로 들어가든 동굴로 들어가든 특별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요. 저도 믿음 생활을 했지만 또 홀로 특별한 은혜, 특별한 감동, 특별한 사명을 깨닫기까지 많은 시간을 홀로 보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각오가 아니면 어려워요. 저도 혼자서 광야 훈련을 할 때 골방에서 하루에 10몇 시간씩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을 다 썼어요. 그냥 그것도 그냥 쓴 게 아니라 그 몇 번씩 줄을 치고 몇 번씩 하고 그 한 은혜 되는 말씀을 청성껏 A4 용지에다가 사인펜을 플러스 페이죠. 정교하게 몇 겹을 돌아서 온 사방벽에다 다 붙이고 암송하고 이런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영적 체험도 하게 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고 또 특별한 혼자서도 훈련을 통하여 이겨내기 위해서도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아무나 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혼자서 따로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할 수가 있나요? 여러 가지 일이 부딪히고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고 이러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도 또 주일 성수를 꼭 해도 은혜를 많이 받으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게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합니다. 왜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지? 그래서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또 새벽 예배도 나오고 그래서 은혜가 넘치면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또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깊이 알다 보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드렸던 시간이 아까워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 되고 나한테 낭비가 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기가 쉬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희생하고 하나님께 투자한 시간은 절대로 손해로 돌아오지 않고 놀라운 축복, 놀라운 선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얼굴을 보지 못한 성도들이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새로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가 왔습니다. 바울 선교사님, 바울 선생님 복음을 전하고 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번 주에 새로운 어느 가정이 왔습니다. 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한테 바울 사도에게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얼굴도 보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비록 떨어져 있어도 멀리 떨어진 성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또 언제 다시 만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왜 갑자기 떨어져서 왜 이나가 미국 갔어? 에이든이 갔어? 아까 설아가 그랬어요? 설아가 아쉬워하고 그리워하는 만큼 이나와 에이든이 또 한국에 올 수 있어요. 잠시 올 수도 있지만 아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안에서
마지막엔 천국에서 만나는 거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 골로새서의 주제는 그리스도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강조를 해요. 에베소서는 교회론, 교회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구세주, 메시아, 이분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가장 정확하게 많이 설명하고 있는 게 골로새서예요. 자,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훈련시킨다고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간증하는 사람 보면 막 눈물 흘리는 거 있죠? 그냥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제대로 모르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도 헷갈리다가 한 번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영원한 지옥으로 떠들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갖고도 막 감격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고 알기 시작을 하면 우리의 믿음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지식이 넘치기를 바라요. 세상에서 우리 학생들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기 원해요. 그런데 그 지혜와 지식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이 다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도록 훈련을 잘 시켜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어린아이들의 일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저 아이들이 지혜와 지식이 넘치고 총명함이 넘쳐서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이 넘치게 하면 공부할 때 어떤 거를 주셔요? 기억력이 좋아지게요.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책을 읽고 공부를 했는데 시험장에 가서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러면 공부 못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공부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이러면 꽝이에요. 그런데 지혜와 지식이 넘치고 기억력을 더해주시면 한번 훌떡 봤는데 그게 다 기억이 나. 이걸 또 특별히 은사를 받은 어느 분 유명한 분 있죠? 하나님이 그냥 스크린으로 영상으로 다 그냥 기억하게 하셔서 시험의 모든 거를 그냥 다 기억나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한 번이에요. 그분이 그런 은사를 받아도 5번씩, 3번씩, 5번씩 모든 거를 다 보고 완전히 암수 맞는데 시험장에서는 그게 다 스크린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그냥 다 절절절절 써지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은사를 또 주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예배 잘 드리고 지혜와 지식이 넘치고 기도 잘하게 되면 하나님이 공부도 잘하게 하십니다. 기억력이 높아지게 하고 이해가 돼야 돼. 또 어려운 공부를 할 때 이해가 안 되면 성적이 안 나오는데 이해력도 주시고 기억력, 이해력, 응용력 모든 거를 공부하는 데 필요한 거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집중하게 돼.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교회 나와도 그냥 게임할 생각만 하고 우리 어린이도 그러면 안 돼요.
이제 교회 나올 때는 게임은 버려두고 내가 게임한테는 더 이상 지지 말아야지. 예수님을 많이 알아야지. 성경 말씀을 암송해야지. 그래서 우리 주보에 날마다 오늘 핵심 요절이 있어요. 이 말씀을 다 매주마다 암송하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지혜와 총명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감춰져 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데 더욱 힘을 쏟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힘써 알도록 성경 말씀을 가리키고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손을 잡고 또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5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한 그 교회 성도들한테 권면의 말씀, 서신을 보내면서 절대로 강조한 게 뭐냐면 속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된 선지자,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마라. 진리를 바로 알아라. 오늘날도 길거리 지나다 보면 또 인터넷을 보다 보면 그게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요즘 이단들이 너무 많이 활개를 쳐요. SNS를 하더라도 이단으로 위장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영을 분별해야 된다. 양가죽을 쓴 이리와 같은 자들이 많다. 양인 줄 알고 따라갔더니 이리야. 그럼 먹히는 거예요. 절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데 영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알아야 돼요. 성경 지식이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교묘하게 위장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거짓된 술수, 교묘한 철학, 교묘한 이단 사술에 넘어갑니다. 대부분 이단들은 어떻게 되냐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거나 성자 예수님처럼 내가 재림 예수라고 하거나 성령 하나님 내가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보혜사라고 그러죠. 파라클레토스 내가 보혜사다 해갖고 보혜사라고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자기가 하나님이다. 또 심지어 또 하나님 어머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특별히 주신 자, 이긴 자, 뭐 이런 표례를 피가르니 원리에서 예수님이 실패했지만 첫 아담이 실패하고 예수님이 실패했지만 자기는 성공했다. 자기 피를 받아라. 이런 음란 마귀에 사로잡힌 교주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종교심은 있는데 진리의 정확한 깨달음이 없다 보니까 미혹당해서 이단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깊이 알면 절대로 빠지지 않게 됩니다. 한번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세계적인 집회 감별사, 그 어떤 기계보다도 정확한 사람이 날마다 아침마다 하는 일이 있어요. 뭘 할 거라고 생각해? 진짜 집회, 진짜 돈을 날마다 봐요. 가짜 돈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진짜 돈만 날마다 매일마다 자기가 혹시라도 틀릴까봐 매일마다 점검하고 위패를 걸러낸대요. 두루루루 걸러가면 기계보다도 더 빨리 탁탁탁 잡아내요. 왜? 진짜를 정확하게 아니까 진짜에서 위배된 건 가짜니까 툭툭툭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깊이 알고 정확히 알면 이단에 빠질 리가 없어요. 뭐 이단 교리를 많이 알아서 그거를 깨닫고 이단 연구가들 훌륭한 일을 하지만 우리가 이단 연구가들만큼 그 모든 이단을 다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확한 게 뭐라고요?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알면 돼요.
성경을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 이단은 당연히 걸러지게 되고 이단은 걸러지고 잘못된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 사술에 빠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에서 벗어나서도 안 될 줄로 압니다.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어요. 7절 우리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지 못하니까 우왕좌왕하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야만이 우리가 감사함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거,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먹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것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많이 몸이 아파보면 어떡할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아이들 건강하고 하루도 우리가 굶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건강과 생명을 주시고 따뜻한 가정을 주시고 편히 잠잘 수 있는 집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꼭 큰 집에 살아야 감사하고 작은 집이니까 나는 날마다 불만이 차고 불행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리석지 않습니까? 방 한 칸이 있어도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으면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옥에 갇혀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잘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강제로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저 북한에서 탈북한 분들의 이야기를 가끔씩 영상으로 보는데 그분들은 이 땅에 오는 게 대한민국이 천국이래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헬 조선. 지금 무슨 조선이에요. 조선시대도 아닌데. 대한민국이 헬 조선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에요? 모든 걸 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염세적으로 부정적으로만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 희망이 안 보여요. 마귀가 우리를 저렇게 나쁘게 악한 생각, 악한 길로만 생각하게 만드는 절대로 악한 생각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감사함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신학을 공부하면 조직신학을 배울 때 가장 어렵습니다. 조직신학에는 철학의 그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철학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철학적 사고가 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이 신학 체계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에 빠지다 보면 신학이 거기서 재미를 느끼는 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 연사가 있는데 아예 성경은 제껴놓고 책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학문으로만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날 인문학이 세상에서 유명해지다 보니까 너나 없이 통합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인문학을 해요. 인문학 중에 사회과학 분류가 되죠. 우리가 인문학, 사회과학 이런 거 많이 알면 세상에 돌아가는 질서, 체계 모든 그 작동하는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어서 대단히 똑똑해지고 법도 법 철학부터 시작해서 법 체계, 법 사상, 정치도 사상, 정치 깊은
그 내면도 알게 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깊이 있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알게 되는데 그렇다고 인문학으로만 다 빠져가서 인문학이 더 위대하고 인문학 속에서 보면 성경을 의심해서 외경으로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한 외경을 또 책으로 낸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신비로운 책이다, 또 다른 성경이다, 뭐 이런 식으로 미혹시키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문학에 빠지다 보면 문화인류학에 빠지고 역사, 고고학에 빠지고 그러다 보면 이 성경이 잘못 기록됐구나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서 멋대로 성경을 해석해버려요. 그래서 문화인류학적인 해석 기준을 갖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당시에 심판을 받은 것은 동성애 때문이 아니라 그 당시에 나그네를 영접하는 특별한 그 규칙이 있었는데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거짓 신학을 퍼뜨려요. 자, 여러분, 자기 욕심을 변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신학까지 성경까지도 변개하는 이 악한 신학, 그게 퓨어 신학인데 거기에 빠져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인문학으로 세상 학문으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절대로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에 불과하다. 다시 저 초등학문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하는 것은 고등학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든 안 하든 진리의 말씀에 눈을 뜨면 여러분은 고등학문, 영적으로 보면 고등학문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보다 훌륭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걸 모르고 세상 기준으로 난 공부 못해서 나는 뭐 어때 이런 잘못된 생각 그 마귀가 주는 거예요.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할렐루야. 이걸 알고 나면 이게 진짜 이 비밀의 말씀 여러분 이걸 깨닫고 나면요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세상 권세자 그 악한 통치자라 하더라도 그 머리가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모든 신성의 충만함을 가진 예수님과 연합하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위축되지 않고 그 어떤 것에서도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런 비밀이 있어요.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 세상의 끝날에 인류 역사를 심판하러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날마다 말씀의 뿌리를 받고 굳게 서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이,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는 거짓된 학문과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잘못된 성경의 말씀을 변개하는 거짓된 이론에 빠지는 길로 미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미혹의 길로 가지 않고 이단 사술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듬뿍 받고 감사함이 넘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터를 굳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시련을 주시더라도 이 세상에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못했고 또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니라고 나태한 생활이 아니라 그러한 신앙에 머물지 않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의 복을 누리기 위하여 주께로 더욱 가까이 나가기를 바라며 더욱 말씀에 장념하며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에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신다고 하였고 우리의 소망의 기도를 다 응답하여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께 더욱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손길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굳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